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희생의 마음을 부어.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자연물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좀 우리 그동안 이렇게 좀 묶였던 것, 또 쌓였던 것들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장 많이 감탄을 하고 또 무엇을 보고 가장 많이 우리가 감격을 하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참 아름다운 환경과 자연 환경을 보면 제일 많이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가잖아요. 관광을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이런 아름다운 절경, 특히 우리 오레곤주는 이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이 갔던 곳들이 우리 이 땅에 특별히 오레곤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감탄하는가 했더니 건축물들, 그렇죠? 아주 오래된 고궁이나 또는 옛날 오래된 그 석조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때 건축 양식을 가지고 지어놓은 것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감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보고 감탄하냐 봤더니 아름다운 또 작품들 있죠. 우리 그림이나 또는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술작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귀금속 같은 거 보시면 감탄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 다이아시 몇 캐럿이고 뭐 수정, 뭐 빛 이런 것들이 참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시편 133편의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보고 감탄을 하고 감탄사를 연발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3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예. 자, 다윗은 무엇을 보고 감탄하고 있냐면 형제의 연합하고 동거함이 참으로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그 표준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표준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1절을 기록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조금 감탄사가 적지만 표준새 번역 성경이나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사는 모습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한데 모여 사는 일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형제자매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호칭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고백한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런 호칭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느냐,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보니까 다윗이 볼 때에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감탄사가 나올 만큼의 그런 관계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길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과연 우리의 관계는 다윗이 감탄할 만큼의 어느 정도까지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하드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함께, 같이 이런 말이고요. 더 확장이 되어서 한결같다 또는 둘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야하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합 그러면 뭔가 빨리 뭉쳐야 되고 뭔가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야하드라고 하는 연합한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 그리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야하드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보통 결혼식 때 주례를 통해 많이 듣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라고 하는 이 합하여라는 말이 야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형제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결혼의 관계로 우리가 확장시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주례 선생님들 옛날에 많이 하셨던 말씀 뭐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즉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히브리어의 야하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합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합은 성경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남유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남편이 아내와 합한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한 이 히스기야, 이 야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한가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킨 것을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이런 것이라면 과연 형제와 연합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우리가 형제들에게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 형제에게 아주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있어주는 거, 함께 그 자리에서 있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연합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동거한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동거한다는 말 그대로 같이 사는 것을 동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우리 같이 동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린 동거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거는요, 말 그대로 둘이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깊은 의미로는 그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앉아 있을 때에 그냥 혼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같이 옆에 가서 슬쩍 앉아주는 거. 이게 동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같이 가서 잠자고 살아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 동거의 깊은 의미는 누군가가 혼자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옆에 슬며시 그냥 앉아주는 거. 이게 진짜 동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홀로 앉아 있어요. 벤치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뭐 사색을 하고 있나?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나? 아니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가? 모르지만 궁금하지만 그냥 뭐 지나가지가 아니라 동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슬며시 앉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에 홀로 앉았던 사람이 내가 옆에 앉았어도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요. 뭔가 깊은 생각이 잠기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슬며시 나에게 이렇게 기댑니다.
그럴 때 어깨를 쓱 빼는 게 아니라 어깨를 더 가까이 가져다 대주는 것, 이게 동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깨를 기대고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쳐다보니까 왠지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럴 때 왜 우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묻기 전에 그냥 슬며시 손수건 하나 있으면, 휴지 한 장 있으면 꺼내서 그냥 건네주는 것, 이게 동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거, 같이 가서 먹고 지지고 볶고 사는 이 동거 이전에 정말 이 동거의 깊은 의미는 그냥 옆에 가서 슬며시 앉아주는 것, 혼자 외롭게 있게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어깨를 잠깐 기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혼자 눈물 흘릴 때 손수건 한 장 또는 휴지 한 장 그냥 살며시 건네주는 것, 이게 동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둘이 같이 그냥 뭐 깨소금 나듯이 그냥 신혼생활 하듯이 재밌게 사는 모습을 보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군가 혼자 외로이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누군가 다가가서 앉아주더니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옆에 어깨를 기대어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다윗은 그렇게 감탄을 자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과 똑같은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자, 아론은 뭐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이고 레위의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 위에 기름을 붓는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제사장을 세울 때 누군가 사명을 부여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임하게 할 때 하는 행위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자, 그런데 그 기름이 머리부터서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형제의 이 동거함, 형제와 함께 연합함은 어느 정도의 이 기쁨과 감사가 있냐면 마치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가치와 감탄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또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 우리가 헤르몬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이 시온,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새싹이 자라나고 그 땅의 나무들이 생명을 얻고 그나마 한 철이라도 파릇파릇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헐몬산의 이슬 같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기가 솟아나듯이 바로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새 생명을 탄생하는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가 서로 동거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아름다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그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지만 이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세 때에 한 수도원에 그 수도 원장이 날이 갈수록 수도원에 찾아오는 일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헌금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이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산골에 사는 지혜자를 찾아가서 이 고민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찾아가서 그 지혜자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수도원장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도원장님이 계시는 그 수도원에 메시아가 수도사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 원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팁을 주었습니다. 수도 원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수도원에 와서 다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자에게 가서 들은 조언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수도원에 수도사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은 메시아라고 그분이 알려주더군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사들이 수근수근대고 누가 메시아일까를 생각하더니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도사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다가 혹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존대하고 사랑해주고 경어를 쓰고 섬겨주는 모습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소문이 나니까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 수도원은 여전히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를 섬겨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수도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수도원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옆에 분에게 말을 할 때든 옆에 분에게 작은 정성이나 커피 한 잔을 건넬 때라도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행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위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레온 선교회에 가면 마치 예수님 대하듯 대우를 받는데 라고 하는 소문이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 감탄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로 그 감탄의 고백이 이제 나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또 즐기고 또 감탄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감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우는 그 거룩한 장면인 것처럼 헬몬산의 그 안개가 또 그 이슬이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소생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섬겨주고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서로가 메시아인 것처럼 섬겨주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도 함께 옆자리에 앉아주고 외로워할 때 어깨를 내어주며 그리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마음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